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10장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잠깐 리뷰를 좀 해드리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파송을 보내셔서 전도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가져가야 될 것,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도 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너희가 양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희를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10장에서 그대로 언급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자기를 따르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10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지?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사실은 화평이 아니야.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이 자꾸 화평을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서로 뭐예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예수님이 말한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웃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게 본질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셔서 분쟁은 뭐예요?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 화평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의 화평은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을 의미하지 않고 궁극적인 영적인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평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인도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늘 화평이 아니라 검을 얘기하고 있고 분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그 분쟁을 일으킨 대상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분쟁을 일으키는 대상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분쟁이 일어난대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검,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검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전쟁하는 거, 그죠? 검을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검이나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요. 그죠? 검을 가지고 나눠요. 검을 가지고 싸워요. 검을 가지고 나눠요. 그죠?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점적인 개념인데, 자, 전쟁을 통해서 사상과 사상이 나눠요. 나라와 나뉘어요.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로 붙어 있던 것을 어떻게 하게? 나누시기 위해 오셨대요. 옛날에는 다 같이 똑같은 한 무리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리를 나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세요. 가르시는데요.
어떤 걸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것과 양과 염소를 나누고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분리시켜서 어디로 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 공동체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생기고 속하지 않은 사람이 생겨버려요. 그죠? 그 전에는 그냥 다 같이 안 믿었는데 믿는 사람이 생기면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도 생기고 아닌 사람도 생기니까 분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처럼 보여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니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지 뭐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요.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최우선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 전에는 뭐가 최고예요? 내 자식, 내 부모. 그게 최고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자, 한 번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믿어요? 순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중간에는 과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도기 기간에는 분쟁을 피할 수가 없대요. 자, 집안 안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럼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 왜 나간지도 몰라. 저녁에 쉬면 되죠. 수요일 밤에. 네? 주일에 놀러 가면 되는데 왜 교회 가냐 그거죠.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달자로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 시험을 뭘로 했어요? 아들을 바쳐라. 진짜 아들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체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요. 나한테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종교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 있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가족들은 그냥 나한테 용돈 10,000원이라도 더 주면 좋겠는데 그 10,000원을 어디다 갖다 내요? 예, 교회 갖다 내버려.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교회 봉사로 마음을 쓰면서 집안은 덜 돌보는 것 같아요. 엄마가 막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빠가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은요. 가정이나 잘 돌보지 무슨 교회 간다고 설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갈 때만 되면 뭐예요? 막 일 시켜. 가지 말라고. 막 일부러 일을 줘. 막. 그죠? 막 힘들게 해요. 또 부모님이나 잘 모시라고 막 마음을 자극하고 아프게 막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런 분쟁과 아픔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언제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미 예수님을 알아버린 사람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하고 타협 못해요. 목숨 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는데 다시 바꿀 수 없잖아요. 쟁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나죠. 타협해버리면 분쟁이 안 나요. 근데 타협을 안 하니까 분쟁이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된 모습 중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 인권을 찾아라. 네 권리를 주장해라. 네 자신이 제일 소중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징조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이미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면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런 모습이 나온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산대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말세 때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줘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달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럴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고 헌금할 돈으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지. 주일에 놀러 가지 무슨 교회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교회 가야 된다. 다른 가족은 엄마는 너 교회 가야 된다. 아빠는 교회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주일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나는 여행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지. 엄마 때문에 여행도 못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또 시어머니는 어디서 믿는 며느리 들어와갖고 집안에 제사도 안 드린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어요. 저요. 근데 타협해버리면은 안 벌어지죠. 조용하죠. 근데 타협을 안 하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분쟁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참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길을 위한 과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는요, 힘들어요. 분쟁과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2세대, 3세대에 뭐가 찾아와요? 화평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요, 본인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당한 자래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대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른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인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뭐냐면 이걸 의미해요. 자기 부인. 정확하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원래 성품과 욕심대로 사는 길은 쉬워요.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고, 그죠? 싫으면 싫은 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말하고, 이렇게 사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거스리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요, 나를 부인하는 길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야 그게 가능하대요. 누가복음 14장 25, 26,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되, 자,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 앞에 걸어가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딱 멈추셨어요. 뒤를 딱 돌아보셨어요. 제자들이 긴장해서 바라보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셨을 때예요? 안 지셨을 때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을 때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개념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라? 짊어지고 자기를 따르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간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같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가 매달아야 될 십자가를 누가 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들고, 그죠? 처음에 이제 도저히 못 해가지고 이제 구레네 시몬한테 이제 넘기긴 했지만 원래는 그 자기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된다? 자기가 진다.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 멸시, 핍박, 채찍질 당함, 침뱉음 다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따라오래요. 꽃밭길이 아니래요. 예수를 따르는 게 복받고 잘되고 막 아픈 거 다 낫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기 때는 엄마에게 붙어서 젖만 먹으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해요? 똥, 오줌을 가려야 돼요, 스스로. 그죠?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 되고 살아요. 그러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철들면 도리어 부모를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받으려고만 해요.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 헌신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요, 말 안 해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아,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도 교회에서 나를 섬겨주지 않거나 나한테 뭘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것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 본인이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갔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당하셨던 그 고통과 수치와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시간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죄로 물들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벗겨져서 매달려 보아야 어떻게 해요? 참 복음과 참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어야 얻는데요. 죽어야 부활한대요. 예수님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요, 육적인 자아, 즉 혼적인 자아가 죽어져야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데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자아를 포기를 못해요. 어떻게든 오뚜기처럼 막 내 안에서 살아있어 일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안 죽으면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이 살아나니까. 혈기가 살아나고, 그죠? 욕심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에게 개인적인 십자가를 하나씩 안겨주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십자가를 하나씩 안겨주셔요. 그래야 자아가 깎여지고, 나의 그 육적이고 혼적인 것들이 벗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안 되는 가족, 그죠? 내가 다른 건 다 되는데 내 자식은 어떻게 못 해먹겠는데 이 자식이 계속 나를 괴롭히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아유, 남편이 그냥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십자가. 근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감당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의 자아가 깎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메고 죽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면 이기는 거고 사랑해버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검을 얘기하시면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덩어리였던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없었다. 그렇다면요, 그 신앙은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짜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타협했었으니까. 싸울 일이 없었었어.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검으로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편이에요. 정확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갈라졌대요, 검으로. 나눠졌대요. 아직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는지 얘기를 하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이 검을 주신 우리들이 싸우라고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